욕심은 나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은 전쟁터에서 귀환한 전투기를 대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은 총탄을 맞았는지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철갑을 둘러서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날개 양쪽과 꼬리 부분에 제일 많은 총탄을 맞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와 꼬리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왈드라는 교수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개와 꼬리가 아니라 엔진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와 꼬리에 총탄을 맞은 비행기는 아무리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부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해서 통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를 빼놓고 돌아온 비행기만을 가지고 통계를 내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한쪽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면 편협한 생각, 편협한 결론을 가지고 항상 편향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른 가치 판단을 길러주는 인문학 책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정치 색깔하고 맞는 뉴스만 듣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만 찾아서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이 팔로우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게임에 사로잡혀서 아예 소통도 하지 않는 청년들,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 세대와의 갈등, 부부의 갈등,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갈등, 지금은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 그리고 교회 전문가, 기독단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 내에서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결론을 낸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에코챔버 효과처럼 바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소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만이 바른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교회 내 의사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웃을 향한 봉사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또 보수 교단에서는 예배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 특별히 사라진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밖에서의 소리는 다릅니다. 종교인의 의식조사라는 통계조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도, 봉사활동도, 예배활동도, 횟수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욕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욕심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자기네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서 있지 아니하리라. 소유의 욕심을 낸다고 해서 생명을 얻거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게 되는 출발점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욕심을 절제하고 극복해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융자 받는 것도,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도 다 죄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인 죄정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욕심을 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심이 다 나쁜 것입니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없었다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보다 더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새처럼 날고 싶은 욕심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식을 더 추구하고 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사람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이 욕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다른 것보다 남다른 열심을 내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욕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 세상 욕심으로 그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진주 장사라는 전문적으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진주는 지금의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양식이 아닌 자연적으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미터 바닷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진주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다른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찾고 또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주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가진 장사만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가 진주에 대해 욕심을 가지듯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려는 진주 장사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을 바꾼 사람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천국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천국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전, 그러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성취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면 저마다 큰 꿈을 꿉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자신이 꿈꾸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을 성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학대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모두 다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지 아니하시면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먼저 뭔가를 계획하거나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보여주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고 큰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정이가 항상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게 뭐냐면, 아빠 나는 꿈이 없어요. 아빠 나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유정이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유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유정이 자신만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 그 꿈은 여러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만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 나를 통해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나를 통해 무엇을 회복시키시고 일하고 계시는지 믿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목할 때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욕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이 말씀은 출세를 위하여 공부도 하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대요. 이 말은 그저 대충 일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횡재 잡아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밭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날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밭을 일구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던져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인데 성실하게 공부하지 아니하며 결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아니 도무지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 항상 눈에 보이는 목전의 이익, 목전의 즐거움, 목전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9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목사든 교인이든 그 누구든 방자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시 믿음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싶지 않는 다시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일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 한번 다시 우리 찾아볼까요? 여기는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 생각에 담고 세상의 모든 말을 내 입에 담고 세상의 모든 행동을 내 손과 발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항상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마음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말하고 못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행동하고 못된 것은 버리면서 구별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거하고 싶다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생각과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야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하나?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고 모으십니까? 여러분의 일과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성도의 수나 헌금의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인구의 우리나라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도가 세상을 새롭게 했을 때에는 교회와 성도가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소박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욕심을 내며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 속에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어찌고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끝에는 풀무불과 같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나쁜 것들, 못된 것들을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놀았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이 다 태워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요. 진주, 갑진보화 이런 것들은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일구어가는 그 성실함, 내 삶이 소박하고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못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함,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랑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에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사람 되십시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여전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일 다시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 삶을 일구어 가십시다. 직장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누가 보든 상관없이 죽게 하듯 성실히 감당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다 말할 수 있고 다 행동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지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십시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내 삶을 일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초라하고 소박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